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이번 주 들어 조금씩 누그러드는 듯 합니다. 올여름은 연일 최고 기록을 바꿀 만큼 날씨도 뜨거웠지만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전쟁 소식이 매일같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시인이 힘을 떨치고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듯 계절은 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은 보통 주일에 듣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위협적이며 듣기에 불편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에 익숙한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제쳐놓고 다른 독서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면 평화의 임금으로 불리는 예수님은 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를 받아안고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은 아무 일도 없는 무난한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해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때문에 가족과 갈등하는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한때 가족들은 예수가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에서 배척당하셨고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로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우리는 걸려 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기존의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넘어진 그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의 신앙과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래의 행복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지금과 다르게 살라는 초대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존중하며 원수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루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샬롬,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는 불의와 타협하는 거짓 평화를 깨뜨릴 때 주어집니다. 주님의 선물인 참 평화는 우리가 애착 인형처럼 붙잡고 있는 작은 평화를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악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불의한 것을 보고 진리를 말할 용기 대신 침묵하는 것으로 작은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이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곁에 서주지 않으면서 분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라 시한부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현상 유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반대하며 분열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분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이루시고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똑똑히 들어라.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언은 듣기 편한 말이 아니라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회개를 이끄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불로 거짓을 불태우고 말씀의 망치로 바위같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우리를 무난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신앙은
중립적인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를 선택하고 거짓과 맞서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 불은 오래전에 꺼졌고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길이었습니다. 또한 그 불은 심판의 지옥의 불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만 남기는 정결의 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순금 같은 믿음을 지켜온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자는 신앙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앱다, 다윗, 솔로몬, 사무엘.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이들도 있지만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하느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지만 인간적 삶은 미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거인들이 미완으로 남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는 마치 내년에 축성 100주년을 맞는 우리 주교자 성당과도 같습니다. 135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땅을 이곳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은 그 땅 위에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더 흘러 바로 우리 앞을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의 주교자 성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완공된 성당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없이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축성 100주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완공한 주교자 성당을 믿음의 공동체로서 명실상부한 하느님의 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축성 100주년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2000년 넘게 끊어지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이어온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믿음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중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관중은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지만 증인은 자신들이 그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달렸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안타까워하고 방황할 때 길을 열어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찬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하고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땅의 징조는 읽을 줄 알면서도 하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제 상황을 보고 주식을 살 때와 매각할 시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징조에는 둔감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부동산과 주식 시황을 살피느라 정말 중요한 것,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살피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옛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거짓 평화냐 참 평화냐, 침묵이냐 용기 있는 외침이냐, 현상 유지냐 하느님이 주시는 변화냐. 우리는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숨에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인내와 끈기로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곁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수호 천사처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로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